여러분 속건제라고 하는 거 이게 한자적인 의미인데요. 우리가 제가 저도 한자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속바칠 바치다 막 이럴 때 쓰는 속자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친다는 거죠. 그리고 건이라고 하는 자가 한자로는 허물건입니다. 허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레위기의 제사 가운데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 속죄도 같은 속자고요. 근데 이 죄자 자체가 영어로 한다면 sin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허물에 관한 본인의 죄에 대한 부분을 제사로 드릴 때 속죄제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속건제라고 하는 이 건자 허물은 상대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대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밀한 나의 죄가 아니라 분명히 상대에게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사인 거죠. 영어로 굳이 얘기한다면 sin이 아니라 guilt, 어떤 죄, 범법한 사실에 대해서 배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아주 엄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구약의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냐면요.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그 죄값에 치르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한 배상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성소에 그리고 성물이라고 하는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잘못 만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배상을 따르겠고 그리고 나아가서 상대에게 착취한 것, 상대에게 해를 가한 것, 상대의 물건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심지어 거짓말을 통해서 상처를 준 것까지도 아주 크게 배상을 치르라라고 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해결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는 내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지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배상을 져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사는 작업,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는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이 속건제에 대한 배상을 얘기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여전하네요. 저 원수는 여전하네요.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데요. 라고 혹시 우리의 분이 삭히지 않거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하면 어제 주일 말씀을 좀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패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배상을 내가 뜯어내고 내가 책임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도 맡기자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엄중하게 이런 기도를 누군가는 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그런 해를 가하거나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당사자라면 여러분 분명히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구약의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맡겨지신 모든 것들에 인해서 내가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좁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내 문제 안에서만 내 감정에 의해서만 여기에서 머물러지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가 wounded healer,
우리가 나도 상처가 있지만 저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으면 어떡하지? 나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이러한 해가 입었으면 어떡할까? 여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넓혀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죠. 우리가 일터로 나가죠. 또 사람들과 만남이 있죠. 그리고 준비되어진 일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정결하게 혹시 부지 중에라도 그리고 혹시 내 말과 내 행동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에게 해가 있을지 이런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좀 우리 안에 화평하게 하고 우리 안에 정말 원수를 대할 때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들이 저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좀 몇 구절 보면서 이야기할 텐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특히 16절 말씀, 15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촛대부터 여러 가지 다 있겠죠.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여러분 다윗 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르고 법궤를 만졌을 때 이 법궤를 만질 것 때문에 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 구약의 시대에 성물을 부지 중에 만졌다? 그렇다면 속건제를 드려라. 이것도 배상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엄중했습니다. 여러분 성물 그래서 우리 아버님 시대에는 야 강대상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 아유 강대상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야 뭐 이랬던 우리 선배들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죠.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귀중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에 와서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봤던 신앙의 모습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형식보다 더 중요한 중심이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강단이 낮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올라옵니다. 남성, 여성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물이라는 것이 지금 본당 안에 있는 강대상만 성물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광의적으로 보는 게 낫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배를 주일 예배 빼고는 다 여기서 드립니다. 저에게는 강대상보다 제 데스크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북, 이 랩탑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다 여러분들이 헌물해서 저에게 주신 거거든요. 제가 귀중하게 사용해요. 제가 당연한 것처럼 쓰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귀한 것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다 당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귀중하게 아름답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더 애틋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여러분 모르고 그렇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벌을 당하래요. 엄격하죠. 그러나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5분의 1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값어치의 5분의 1 아니면 그게 너에게 분명한 죄인 것을 인정한다면 5배를 아니면 4배를 막 기타 등등의 죄값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의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 제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것들을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게 바로 다 이 속건제 전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배상을 치러야겠다. 저는 이 누가복음에서 삭개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 여관 미량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어.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그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끝났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더 엄격한 우리 스스로의 양식 그리고 세상이 통용되는 상식에 뛰어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부터는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것들, 이웃에 대한 범죄, 그 사실에 대해서 속건제 규정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물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시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거짓말했네, 내가 욕했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네. 그렇다면 사과를 해야죠.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특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러네.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아니, 목사는 다 저러네. 여러분 이런 욕을 듣지 말아야죠. 오늘 제가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자세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허물을 우리가 사함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어제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 사람에게 솔직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나의 양심의 고백들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속건제라고 하는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